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시절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과 함께 결혼 예비 학교라고 하는 것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너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 만날 때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그 과정,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그 계기, 결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또 여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똑같은 사건인데 좀 달라요. 남자가 처음에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그랬는데 점점 주목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여기까지 왔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서로 생각하는 게 막 다르고, 그래서 배꼽 빠지게 우리가 웃고 재밌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남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 여자는 여자의 관점에서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 자기의 삶의 형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여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이 주는 그 참 압박감들이 있죠. 그래서 부자를 바라보는 또 눈빛이 다를 겁니다. 부자들은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또 달라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거,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거,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것도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읽게 되고 바울의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사건에 이어서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성령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행하게 하셨는지, 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성령께서 의도가 있었다는 것,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나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돼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나라 말로, 배운 적이 없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언제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다 공부했다고? 다 갈릴리, 성경에는 없지만 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 그 당시에 흩어졌었던 이방 지역에서 온 우리의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하니까 혀가 꼬부러지잖아요. 여러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 말 같은데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막,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새 술에 좀 이상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로 14절부터 40절까지 긴 설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 술 취했다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도대체? 제3시 오전 9시예요. 지금 오전 9시인데 지금 술 먹고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내가 새 영을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환상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요약이 뭐냐면, 당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를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또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대로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에서 꽂혔는지는 모르겠어요. 14절부터 40절까지니까 긴 설교의 말씀 속에 그들이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되묻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당신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3,000명이.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기까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그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부활하셨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특징,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뭐가 변하셨습니까? 내가 일요일 날 지금 이 시간이면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잠잘 시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변한 거죠? 물론 그것도 변한 겁니다. 일요일 날 딴짓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큰 변화예요. 그러나 그 변화 말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변화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성령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변합니다. 베드로가 완벽하게 변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부인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찰떡같이 약속했지만 한 소자가, 한 소녀가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나약한 이 베드로. 근데 그가 지금 성령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연설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요한 웨슬레,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요한 웨슬레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이 다 형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다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목사가 되었어요. 영국 성공회 목사지만, 영국 성공회는 물론 신부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령도 안 받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은 별개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뭐 그게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본인도 실망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죽을 것처럼 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썰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몇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꼭 붙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있고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는 저렇게 강한 예수냐?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너무 큰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한 모임에 초대가 되었어요. 루터 교인들이 모였던 그 모임에 초대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날 저녁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을 그 순간에 갑자기 웨슬레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어요.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후의 삶은 그는 남은 한평생을 무려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5번씩 매일, 저도 오늘 3번째 설교입니다만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지만 매일
몇 번씩 설교를 해야 4만 2천 번 설교를 해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었던 그 동선의 그 키로수를 다 합치니까요, 지구를 무려 10바퀴를 돌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의 모토가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런던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럽이 전부 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는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이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 똑같은 목사지만 완전히 다른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D.L. 무디, 찰스 피니, 사무엘 밀즈, 뭐 이름을 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꼴초였는데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담배를 딱 피는데 갑자기 이 냄새가 역겹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묻어있는 이 니코틴 냄새가 너무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담배 없으면 못 살았는데 갑자기 담배를 피려고 딱 했는데 그 냄새가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지? 다시는 그날로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받는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받은 베드로의 특징.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전했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었어요. 베드로를 본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리키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는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필요하면 그 나머지는 다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재정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말씀 집회 때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 오셔서 호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와서 놀라운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렇게 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땅을 밟은 지 겨우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해놓은 거 아무것도, 세례 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셨어? 도대체. 그죠? 그럴 거면은 보내시지 말던가, 와서 한 것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호주의
젊은 청년들이 제2의 데이비스가 되겠다고 그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사역하면 에게이고 60년 사역하면 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6개월, 6년, 6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100년을 살아도 도대체 여러분의 삶 어느 한 구석에 주님을 향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100년을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셉 데이비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었던 이 땅을 밟았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 땅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번 멋지게 했는데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열매는커녕 회심한 사람 성경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에 비교해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스데반 설교가 훨씬 더 정교해요. 훨씬 더 설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가 위대하고 스데반은 에게 별로예요? 아니잖아요. 그의 삶 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 있잖아요. 지난 제가 금요일 날인가, 금요 심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바로 스데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설교 한 번 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아이고 설교 잘못했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래 살고 길게 살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20년 더 사는 거 그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의 피 속에 무엇이 흐릅니까?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무엇이 흐릅니까? 여러분의 피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세 번째 특징, 성령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마지막을 보면 그 3,000명이 회개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회심한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서, 이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말 잘했다.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너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견고해서 어떤 악한 영의 틈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의 첫 출발을 바로 베드로로 보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로마 바티칸 성당에 혹시 가보신 분들 있죠? 우리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죠? 로마의 바티칸은 이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 도시국가죠.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기 베드로 성당, 가장 상징적인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마당, 큰 광장과 같은 마당에 두 동상이 있는데, 하나의 동상은 바로 저 동상이에요. 누구의 상인가? 누구의 상일 것 같아요? 근거가 저기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보여요? 열쇠. 저 열쇠가 뭐예요? 무슨 열쇠예요? 천국문의 열쇠. 천국을 따고 들어가는, 베드로가 저걸 따줘야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 수장으로서의 베드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이 있어요. 반대쪽에 큰 하나의 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상이 있습니다. 뭘 들고 있어요? 큰 칼을 들고 있어요. 저 사람 누군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저 칼을 들고 있는, 저 칼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그 다음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검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큰 동상에 있고, 저 건물 뒤쪽에 12사도의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두 사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입이 뻥긋뻥긋하지만,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물 안에 있어야 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죽어요. 목사님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성경 열심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살나? 죽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상관없어요. 신앙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모임이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복음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최초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 교회 안에 복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